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매일 성서일과에 따라서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나누기에는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읽었는데 이 시편의 느낌이 어떠신가요? 시편의 말씀은 결국 시죠. 시는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있죠.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미지로 혹은 이야기로 느낌으로 이렇게 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는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쭉 읽어 나갔을 때 인상적인 구절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더덥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휙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길어도 100년을 살기도 힘든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휙 날아가 버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 인생마저도 우리는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인생이 참 무상하다, 더덥다 이런 걸 말하려고 이 시편이 여기 쓰여져 있을까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할 텐데 이 시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들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의 표제어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90편의 말씀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모세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보니 수고하고 슬픔뿐이었다라는 자기 인생을 놓고 하는 고백처럼 들려지죠. 모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보통 어떻게 나누냐면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이 있죠. 그리고 쫓겨나서 애굽에서 축출당해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 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죠. 모세의 인생을 보면
참 오늘 이 시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또 많은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성경에 있는 큰 줄거리, 뼈대 같은 줄거리 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덧붙여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본 게 있습니다. 엑소더스라는 영화인데요. 2014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감독이 유명합니다. 리틀리 스콧 감독의 영화고 모세로 나온 배우가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굉장히 저도 기대를 갖고 봤는데 영화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거나. 근데 저는 이거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어떤 상상력,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모세의 일생을 재구성했을 때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하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 내용의 이제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자라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는데, 물론 진짜 애굽 왕 바로의 아들이 다음 때 바로가 되겠죠. 왕이 되겠죠. 그래도 그 모세는 왕자로서 이제 사령관이 되고 군대의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그 어떻게 보면 사촌이죠. 따지고 보면 같이 자란 왕자와 전쟁에도 나가고 또 사령관으로서 정치에도 관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쫓겨나냐면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그 애굽의 어떤 병사 하나를 죽여서 도망갔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럴듯한 상상력을 덧붙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이 열심히 노역을 하던 곳이 어디냐면 비돔성입니다. 국고성, 위기시에 국가가 위기에 쌓여 있을 때 거기에 식량도 저장해 놓고 요새도 만들어 놓고 이런 곳이죠. 근데 이 장군으로서, 사령관으로서 모세가 거기를 이제 그 시찰하게 됩니다. 그 비돔의 총독이 좀 부패한 사람이에요. 정말 호화롭게 살고 있죠. 그러니 모세가 가서 막 뒤져댑니다. 서류를 막 뒤집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을 빼돌려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나? 근데 그러면은 그 총독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 히브리 노예들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모세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가서 바로에게 알립니다. 약간 그 왕궁 안에서 권력 투쟁과 정치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데, 그러면서 저렇게 되면 정말 그 쫓겨날 만 하겠다. 어떻게 보면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숙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축출당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출애굽기를 다시 읽어봤더니 그전에는 생각 못했던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안 간다고 하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뭐였죠?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예전에는 이 모세가 좀 혀가 짧았나 보다. 발음이 좀 안 좋았거나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왕궁에서 지내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애굽에서 쓰는 말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유모가 히브리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히브리어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애굽의 그때 이집트 문명을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말을 아예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참 어렵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니까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는 말이 약간 다른 의미로 또 들립니다. 이 모세가 인간관계가 참 어려웠구나. 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 비돔에 내려갔을 때 그 총독이 좀 너무 잘 살고 분명히 부패한 부분이 비리를 저질렀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구하니까요. 다독이면서 적당히 합시다. 전혀 손을 대지 말라고는 안 할 테니 적당히 하고,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내 밑에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들고 위로는 또 바로 왕이 있으니까요. 바로 왕한테 충성하면서 살았다면, 그랬다면 아마 애굽에서 그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보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부분이 있겠죠. 인도하고 다스리고 리더로서 끌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고라 당이 반역을 하죠. 그때 고라와 고라의 사람들이 반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만 거룩한 사람이냐, 거기 표현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분수를 좀 알아라. 분에 넘치게 저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우리 앞에서 거룩한 척 하는데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세는 신의 산에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줬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전해주고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아주 뻣뻣한 사람이죠. 타협이 없고 용납이 없고 봐주는 게 없고 율법을 딱 줬으니 하나님과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참 어렵죠. 참 저 사람 분수 모르고 저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저러는구나. 거기에 비하면요, 아론은 훨씬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말을 잘한다는 게 단순히 언변이 좋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저 못 갑니다, 저는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못 갑니다 할 때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론이 가서 말하면 바로왕 앞에서도 아론이 말했습니다. 사실 애굽어는 모세가 더 잘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가서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또 좀 들어서 화날 말을 좀 피해야겠죠. 아론은 모세에 비하면 태도가 금송아지 사건에 잘 나오죠. 아론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론에게 와서 뭔가를 금송아지를 내놔라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를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아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따라 나와라 해서 나온 겁니다. 모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갔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겠다고 올라가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 아론에게 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뭔가 보이는 걸 내놔라. 만약에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으면 뭐라고 할까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데. 근데 아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면서, 그렇지만 너무 멀리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세련되게 해결한 방법이 금송아지를 하나 탁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이걸 이제 섬겨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내어놓는 겁니다. 물론 이건 너무 아론을 변명하는 얘기긴 하지만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새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모세는 그 인생이 수고는 수고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어려운 고생을 합니다. 막판 40년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모세를 친구라고 여기시는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하고 누나하고 형 아론까지도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모세만 저렇게 하느냐?
그 모세의 인생은 정말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눈물은 눈물대로 흘립니다. 억울함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본인은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정말 수고와 슬픔, 그러면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40년, 120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겠죠. 그 모세의 기도가 90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었을까? 수고만 하고 슬픔만 겪고 어려움을 겪었더니 모세의 인생 얼마나 덧없는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편 90편을 바라볼 때 좀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은 세상의 많은 문학 작품과 노래와 예술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결코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왜 90번째 시편으로 들어가 있는가? 이 흐름과 맥락을 한번 보면 이 시편 90편이 인생의 무상함, 덧없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 시편 90편의 맥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가 150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150개의 시가 언제 기록됐을까요? 우리 보통 다윗 시로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노래, 찬양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지만 오늘 90편도 보면 모세의 기도가 들어있죠. 그럼 모세 시대부터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가 있고 솔로몬 시대가 있고 또 시편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 때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면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방대한 시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150편이 모였고 그 150편이 지금의 우리 손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그 순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 시간도 굉장히 길었겠죠. 그러면서 이 150편을 묶어놨습니다. 묶음으로 놨습니다. 오늘 성경을 피고 90편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90편은 제4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몇 묶음으로 묶어놨냐면 5권으로 묶어놨습니다. 5권까지 있죠. 왜 5권으로 묶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편 너무 긴데 150편이니까 대충 잘라서 5개로 넣으면 좀 낫겠다. 그게 아니라 시편을 5권으로 묶어놓은 거는 토라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5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토라죠. 모세오경. 시편을 5권으로 묶어놨고 이 시편은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탄원하는 것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편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시를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탄원시 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 시를 어떻게 묶고 어떻게 분류하느냐? 사실은 이 시편이 지금의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아까 제가 토라, 모세오경을 말씀드렸는데 시편이 가장 처음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세 묶음으로 본다면 시편의 서론에 관한 부분이 1편과 2편입니다. 이 1, 2편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5편이 되어 있죠.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은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가 5편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럼 서론은 무슨 내용일까요? 앞으로 이 시편이 한 권의 책인데 1편부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 거다를 말해주죠. 시편 1편 혹시 외우고 계시나요? 1편 정도는 외우시죠? 1편의 1절 정도는 외우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근데 부정부터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2절에 가면 시편 1편 2절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이 앞으로 이야기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이것과 같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제로 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1편과 2편이 묶여 있냐면 1편이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시작을 하죠. 2편의 마지막도 복 있는 것이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으로 묶여 있는데 2편의 제일 마지막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로 끝나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이제 쭉 펼쳐집니다.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복받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가 쭉 이어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1, 2, 3, 4권에 각각의 어떤 주제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 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편에 뭐가 등장하냐면 앞으로 이어질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왕이 누굴까요? 그러면 처음엔 다윗 왕이죠. 3편부터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백성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런 인간, 사람들 중에 뛰어난 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 왕으로 대표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 왕을 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도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다스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들이 내 규례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언제까지나 너에게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져버립니다. 그 약속이 깨졌다는 게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바벨론의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것이 뭐냐면 인간들이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왕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져버리고 더 이상은 우리가 왕을 찾는데 사람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1, 2, 3권의 내용입니다. 3권에서 이 언약이 파기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3권의 마지막 89편, 우리 오늘 읽은 말씀 90편의 바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위, 다윗과 약속하셨던 이 왕위를 던져버리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망하는구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89편이 굉장히 길지만 읽어보면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정법처럼 나왔지만 이미 깨트리고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4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89편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정말
위기라기보다는 거의 심판받은 거죠. 나라가 망해버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하나님 왕위를 다 엎어버리시고 인생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거기서 성경이 끝날까요? 4권부터는 이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90편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90편부터는 왜 90편에 모세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와 다윗 둘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둘이 있는데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사람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보려고 했는데 그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줬던 모세로 돌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표제어를 제가 아까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서 낮아지고 어렵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권은 여기만 모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용 중에 모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종살이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그걸 106편까지 4권의 마지막까지 다시 이어가고 마지막 5권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들로 가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편의 앞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을 찾는데, 우리를 복되게 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인간으로서는, 사람이 세운 왕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4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의 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시편 90편이죠.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90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1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 분위기를 반전하는 내용.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처소가 되셨나이다. 91편에 다시 반복되는데 91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런 바탕에서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나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을 보면, 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내용은 회의적으로, 회의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왜 모세가 앞부분에서 그토록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이 풀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더 무서운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 내 인생은 그냥 내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도저히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시편이 그토록 노래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를 죽지 않고 구원하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이거는 시편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크게 묶어서 한 권으로 볼 때 보면, 이 보이는 세상에 있는 왕, 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4권부터 나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모세를요, 신약에서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대개 신약에서 모세는 어떤 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전해준 지도자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비교할 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를 굉장히 모세 그대로 봐주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애굽의 그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권력, 재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집트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하고 이만하길 다행이니까 감사하고 이보다 나빠지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그런 정도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 할 수 있는 감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체험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거처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깊이 체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체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넘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무리는, 이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시편의 마지막도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